24장.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2 아내를 골라주어 그는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둬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의 감사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대군을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출신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1장 두 증인. 나는 측량자로 쓸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또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측량하여라.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더럽힐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 두 증인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다. 만일 누구라도 그들을 해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터져나와 그를 태워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싹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봉인할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강물과 샘물을 피가 되게 하는 힘과 원하는 만큼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증언을 다 마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는 큰 도성,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외치며 축하연을 열 것이다. 그것은 그 두 예언자가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 괴롭혀서 그들이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사흘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두 발로 벌떡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 고소해하며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모두 놀라서 까무러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로 올라오너라. 그러자 두 예언자는 그들의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에 죽었으며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뒤따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음성으로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 나라,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권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큰 권능을 들어서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분노한 민족들이 주님의 진노를 맛봅니다. 죽은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들, 모든 예언자와 성도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던 이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분의 언약궤가 분명히 보였는데 그것은 번개와 큰 함성과 천둥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7장.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곡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 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스불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터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10장. 그분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바로 그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우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컬은 신성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